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선택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원하진 않는데 그게 운명적으로 내가 걸어야 되는 길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답을 저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는 이런 스토리가 있죠. 원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좀 이렇게 왕자병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허영심이 많고 그리고 기가 얇아서 남에게 휘둘리는 스타일.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늦은 밤 술에 취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늦은 밤인데 신하들을 불러서 왕비를 좀 일리 나오라고 하너라.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국모인데 왕비인 자기를 남자들의 놀이객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남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 늦은 밤에 술 취한 그 장소에 나를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을 매번 당했던 왕비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나갈 수 없다고 항의를 하죠. 그런데 이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다시 뽑습니다. 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가 왕비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면서 자기의 삶의 멘토였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줍니다. 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면 하나님 잘 마음속으로 떠나지 않게 잘 섬겨야 된다. 또 하나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본토 출신의 왕비가 아닌 다른 출신의 왕비가 뽑혔다고 하면 분명히 적들이 많아질 테니 일부러 너의 출신을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일체 자신의 출신을 함구하고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고 왕비로서 5년 동안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페르시아의 아말렉 혈통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새로운 총리가 하나 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강자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는 한없이 군림하려고 하는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총리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실력도 없어요. 다만 처세술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술수로 출세의 가도를 달려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나 권력자 앞에는 굽신거리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시하며 착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총리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 앞에 아첨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하만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받아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약자 위에 군림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 모르드게를, 이 하만을 모르드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모르드게 앞에 지나다니는 하만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미움의 극치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동족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만이 새로운 법 하나를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진짜 왕의 나라가 되려면 이 페르시아 안에 왕을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앞으로 왕의 명령을 거스릴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미리미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언제든지 힘이 생기면 왕 앞에 문제가 될 녀석들이니 이 유대인을 전부 다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 됩니다. 왕께서 이 법에 공포만 해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테니 왕이여, 이건 왕을 위한 거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니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그 뇌물의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 나와요. 1만 달란트를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이 돈을 좋아했던 왕이 뇌물도 생기겠다,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그 하만의 관계에 넘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관계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의해서 모두가 죽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돼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궁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베옷을 입거나 재를 뒤집었어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백성을 대표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 기도예요. 왜 금식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보좌를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금식 기도는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원래 그 속뜻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 이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기도가 금식 기도인데 바로 모르드게가 그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궁 안에 있던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듣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잘못된 법, 그리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왕에게 간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2가지 이유에서 에스더는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의 법에는 그 궁궐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 지명해 오라고 하기 전에
왕 앞에 자원하여 왕을 찾아 나오면 그것은 왕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적이라고 간주를 해서 아예 그런 사람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 법이에요. 북법이에요. 그래서 비록 왕비일지라도 왕이 지명하여 나오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왕을 찾아 나오면 이것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다급하다고 해서 왕비가 먼저 왕에게 나가겠다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거나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마음이 지금 왕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나라가 어렵고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 앞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대표로 나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탄원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전하죠. 몇 번의 다시 부탁과 거절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에스더가 드디어 그 오빠의 또는 유대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했을까? 에스더가 결단한 내용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씁니다. 아주 결단하고 비장한 각오를 표현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내가 법을 어겨서 왕 앞에 나가는데 이거 분명히 죽는 일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왕께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하지 않는 그를 그 길을 가게 만든 것일까? 뭐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걸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힌트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빠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든지 네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길,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에스더,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두세 가지 길 가운데 무엇이 도대체 내가 이 결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지 몰라 할 때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 어느 길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일까? 이게 에스더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빠의 간청이나 다수 여론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보니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니까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에스더가 붙들었던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에스더처럼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에스더의 삶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정신이 든 에스더는 결국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에스더가 뭘 하느냐? 가까운 자기 시녀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자. 그리고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민족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냐? 내가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은혜스러울수록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금식을 했다는 얘기가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딱 한 가지를 부탁해요. 16절에 이런 내용을 부탁해요. 당신은, 오빠는 가서 수산에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게 함께 기도해달라.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왕을 만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나만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함께 나처럼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자, 왜 에스더는 자기 혼자 왕 앞에 나갈 건데 왜 백성들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처럼 식음을 전폐한 금식 기도를 왜 요청한 걸까? 에스더가 금식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이유는 뭘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막막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결단은 했지만 막상 어떤 현실적인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통로가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일간
동료들과 기도하고 얼굴이 할쑥해져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이 에스더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왜?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자기 왕비를 불러서 안 온다고 폐위시켰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그가 어떤 왕비일지라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라도 그냥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폭군이에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30일 동안 자기 처소에 오지도 않았고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식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에스더가 급하니까 왕 앞에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쩐 일이오? 그래서 그 여인을 법에 의해 맡긴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왕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자, 5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고 초췌한 모습이 왕에게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오랜만에 본 왕비가 처음 보는 여자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냥 왕이 너무나 애처롭고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었다. 이 금규라는 것은 옛날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상징적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큰 지팡이를 왕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왕비를 보자마자 법이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 왕비를 향해서 자기가 먼저 애처롭게 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악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어요. 물론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답을 또 하나 붙들어야 돼요. 금식 기도 말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동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만약에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는 하지만, 금식은 하지만 진짜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무섭고 두려워서 주저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왕 앞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준비는 다 했는데, 기도는 다 했는데 정말 두려워서, 정말 무서워서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면 마지막 순간에 왕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든 힘이 뭐냐? 끊임없이 옆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는 동료들이, 동족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든 마음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불안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금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지워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동료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두려워 떨고 결단하지 못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주는 동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치 않는 길에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지만 이것을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그 길을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 두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나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동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앞에 아파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내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